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짊어진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남은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그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서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9장을 통해서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는 게힌놈, 헬라어로는 게헨나, 오늘날에는 지옥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옥의 대명사로 부르는 이유는 이곳이 도벳이기 때문입니다. 도벳이란 불에 태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불에 태우는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원, 그 욕망을 위해서 이곳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불로 태웠습니다. 이 정도 열심과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곳은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소각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태워 버리는 곳, 인간의 모든 욕망과 죄와 더러움을 모아다가 태워버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도벳이라고 불렀고 후대에는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19장 1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여기다가 토기장의 그릇을 던져 깨어라. 그릇이 깨어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악과 욕망을 내가 여기서 반드시 불러 태워버리겠다. 이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함을 불러 태운 후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이 말씀은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 왜 깨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도벳이다.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보십시오. 19장 14절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도벳,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트린 예레미야를 이제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선포하기를 도벳에 임할 모든 재앙이 여기에 임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가 도벳이 되었냐면 성전이 도벳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도벳, 게헨나, 지옥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왜 성전이 지옥이 되는가?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벳에서 자기들의 그 욕망을 위해 자녀들을 불에 태운 것처럼 동일하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자신을 불로 태우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들의 악함과 죄의 그 본성을 모르고 그저 재물을 불에 태워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정을 보시옵고 우리의 소원 들어주옵소서. 여기가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도벳, 게헨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나면 그곳은 지옥이다 이거죠. 교회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소원들, 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는 곳이 아니라 이런 내 모습의 악함을 보면서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어떤 재물을 바치고 정성과 진심을 쏟아도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다윗의 시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그곳은 그 어디나 천국.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에서 아무리 재물을 잡고 예배를 드려도 그곳은 도벳, 지옥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사장 바수울은 이 당시 성전의 총감독관입니다. 총감독이라는 의미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을 총감독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그저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자가 되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대제사장을 총감독관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폭로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감독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며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의미가 되고, 교회가 감독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 의미는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감독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온갖 프로그램이 난무하게 되죠. 온갖 프로그램과 행사로 성도들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갖 제도와 구호 운동으로 교회를 움직여가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면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참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이 총감독 바수울이 잡아다가 때리고 목에다가는 나무 고랑을 채워버립니다. 여기서 나무 고랑이란 이제 5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두 발과 두 손 그리고 얼굴을 그 구멍에 집어넣고 잠궈버립니다. 두 발, 두 손, 그리고 얼굴을 나무 사이에 놓고 잠그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온갖 벌레가 기어와도 그거 몸에 달라붙어 있어도 떼어낼 수가 없고 이것 자체가 아주 끔찍한 고문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에 채운 후에 하루 동안 붙잡고 있다가 이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다음 날에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시는 어딜 가서도
이런 말씀은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경고이고 협박입니다. 이때 풀려난 예레미야가 바수울을 향해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바수울이 아니라 마골 밋사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수훌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방에 평화가 있다 이런 뜻이고, 마골 밋사빕은 사방이 두려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총감독 바수울은 그동안 바수훌이라는 그 이름처럼 사방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전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 성전을 책임지는 총감독관이 거짓 예언자라면 그 밑에서 일하는 다른 감독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전부 거짓 예언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총감독 이 바수울은 벌써 그 이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그래서 이제 그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골 밋사빕,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였다는 의미로 내가 있는 이곳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성전은 이미 지옥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어린 양이 피 흘려 불에 타야 하는지 이 제사의 의미를 모르면 그곳은 아무리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쏟아 부어도 지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죠? 제사의 의미, 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다음에 불에 타야 하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고 구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제사의 의미를 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구나.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이후에 불에 타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불에 타야 되는 인생인데 나 대신 불에 탔구나. 이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하루 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다. 여기서 권유라는 단어가 설득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했다 이거죠. 이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조롱거리가 될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유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내가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조롱거리가 되느냐?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파멸과 멸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제사장 지파 출신입니다. 때가 되면 예레미야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은 제사장에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복된 평화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선하고 좋은 것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예레미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리를 증거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은 전부
파멸과 멸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수고 깨고 멸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기뻐서 팔딱팔딱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는 말이 슬프도소이다입니다. 슬프도소이다. 6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10절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이 뭔지를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이죠. 10절 보십시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 다음은 건설하고 다시 심는 재창조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재창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귀에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라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만 그 귀에 들리는 겁니다. 모두가 평안과 평화를 선포하는 이 시대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 결과 예레미야가 예상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온 종일 하루 종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과 핍박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어도 나는 그 말씀 선포하지 않겠다. 나도 이제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평화와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도무지 예레미야는 저 제사장들처럼 평화와 평안의 복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롭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창피한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 하나같이 틀린 말이 없고 전부 귀하고 훌륭하고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열심히 메모를 해놓습니다. 나도 이때 이렇게 말씀해야지. 나도 이 성경 본문이 나올 때는 이렇게 도전을 주어야지. 그러나 정작 설교를 준비하면 도무지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을 해도 결국 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 그 결과가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흠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심지어 친한 벗들조차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혹 그가 유혹을 받게 될 때 그를 공격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설교가 이래서 교회가 성장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이단이 뭐야? 왜? 아니 한국 애들이 너희 아빠 이단이라던데.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의 편협함이 불쌍하다. 죽기 전에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겠다 이러면서 떠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고 나의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의 하소연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감사로 끝이 납니다. 우리 12절 보십시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뜻합니다. 세상 모두가 지금 예레미야를 틀렸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는 거죠. 저들이야말로 지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는 말이 저들을 붙잡고 있는 저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종일토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도 찬양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주 여호와가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행악자에게 붙잡힌 자를 뜻하고 이 행악자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우리는 지금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죠. 이런 가난한 자의 생명을 저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예레미야가 보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미리 보고 찬양하는 예레미야.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도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들을 구원해 내시죠. 이 말씀이 오늘은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저 역시 모두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진짜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시작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이 사람들의 결단, 의지, 각오, 봉사, 재능, 아무튼 사람이 가진 것으로 끝나면 그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 끝이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구원하러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날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이 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너와 나를 창조하신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감사가 나오고 동시에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저들 역시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끝날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예레미야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누가 뭐라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참 생명의 주가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듣기 싫어해도 우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결국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남은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감사를 저들도 함께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